할렐루야. 옆 가족과 인사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장래 희망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이들마다 씩씩하게 발표했죠. 저는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상에 불편한 것을 다 고치는 정치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린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먼저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의미를 물어보았죠. 그러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조금 컸는데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는데 꼭 좋은 사람은 아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도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제임스 가필드였는데요,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떤 위협에서도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청렴하게 그리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다스렸기에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김정한 목사님의 큐티 365에 나오는 일화인데요, 참으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에 대해서 계급의식을 갖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도로 시작해서 조금 지나면 집사도 되고 또 안수집사, 권사가 되고 장로, 목사가 되고. 그런데 무엇이 되기 어렵습니까? 장로, 목사 되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되기 어려운 것은 뭐냐? 참된 의미의 성도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뜻이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한 개인으로 바꾸면은 거룩한 사람, 성인이에요. 세인트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신자의 최대 존칭이 바로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에는 결코 집사란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안수집사나 권사, 목사, 장로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룩한 무리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된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의미의 성도가 되지 못하고 어떤 직분을 갖는다라는 것은 자칫하면 엉터리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그 어떤 직분보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좋은 성도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성도의 이름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어떤 신자일까요? 좋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예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도들조차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이방인의 그릇, 그가 누구냐면 오늘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기도 힘썼던 좋은 성도예요. 그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온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베드로가 오자 그 앞에 엎드려 절하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저도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가 이제 베드로가 물어봤죠. 무슨 일로 날 불렀냐고. 그의 대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청하라고 하여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좋은 태도가 바로 좋은 성도의
자세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된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선교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최단기간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딸랑 3주만, 겨우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뿌리가 내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말씀을 받는 좋은 태도에 있어요. 저는 종종 강조합니다. 태도가 고도를 만든다고. 따라요. 태도가 고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왔다 갔다 했다고 해도 예배드리는 태도가 좋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지 못하고 딴 생각만 하고 또 그냥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하면은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말씀의 태도를 가졌는지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믿는 그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 움직이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에 자동차가 그 연료가 다양해졌잖아요. 휘발유로 움직이지는 차도 있고 경유로 달리는 차도 있고 가스로 달리는 차도 있고 또 요즘에 수소로 달리는 차도 있고 전기로 달리는 차도 있어요. 요즘에 또 조심할 게 있더라고요. 승용차인데 경유로 달리는 차가 있어서 잘못 넣으면 큰일 나요. 또 이게 승합차나 또 뭐 이렇게 트럭 같은 건데 미국에 보면은 이 휘발유로 또 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종 잘못 넣어서 큰 낭패를 봤다고 그래요. 사람도 비슷한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리 있는 모습 비슷하지만은요, 우리를 달리게 하는, 각 사람을 달리게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먹어야 달려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먹어야 달린다니까. 어떤 사람은 재미를 먹어야 달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마음대로 돼야 달려요. 여러분, 좋은 성도는 그 인생을 무엇을 먹어야 달릴 수 있을까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모세를 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말씀 먹고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모함이 조금도 없으면은 여러분 영혼에 병든 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좋은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좋은 성도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사는 성도예요.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이 됐는지 성경은 배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로마가 통치하던 그 당시 로마는 극도의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어요. 특별히 성적 문란함이 극에 달았어요. 그래서 고급 장교들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적당하게 놀 때는 아무나 상관없었지만은 결혼해서 자손을 본다, 이때만큼은 생각이 달라서 정결한, 순결한 처녀를 찾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그 처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혼이 흥행했다는 거예요. 아마 고넬료도 그런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그 아내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처럼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전도하는 모습 보면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약간 요만큼 걱정도 돼요. 뭐냐면 그래도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전도에 오면은 그 열심 비슷하게 따라서 하거든요.
근데 가뭄에 콩나듯이 교회 나오다가 나도 전도했어요 하고 데려오면은 그분도 이게 정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거의 많더라고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사람, 그래서 고넬료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모습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 따라 사는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좋은 성도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타까움이 뭡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특별히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까지 그 신앙이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보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시끄럽기만 한 사람, 말만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비판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어요.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번 시리즈의 설교가 좋은 신앙인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 좋은 성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특징은 간단하잖아요. 희생에 있잖아요. 빛은, 특별히 양초는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발해요.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을 때 어둠은 물러가게 돼요. 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게 빛이라면은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지키는 것도 소금이에요. 방부제 역할을 해요. 소금이 녹아 자기 자신을 희생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닷물은 3%도 되지 아니하는 소금이 그 바다를 깨끗하게 하고 더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역사 보면은 복음화율 성도가 1.5%도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족의 선각자 되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정직한 운동을 일으키는 소금의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오늘날에는 그보다 10배도 훨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움 있잖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혹시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즘에 보면은 이 가짜들을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요. 특별히 조화도 그래요. 요즘에 조화 보면 훨씬 더 디테일하고 예뻐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예쁜 꽃 있나 하고 보면 만져봐야 알아요, 이게. 근데 촉감도 요새는 점점 좋아져요. 제가 오늘 호텔에 갔다가 너무 예쁜 조화 보고 예쁘다 하고 만져봤더니 조화인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이게 실제보다 훨씬 예쁘고 시들지도 않은데 여기는 향기가 없어서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 않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려주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속에 향기도 자동으로 발하는 장치를 만들어놔서 벌과 나비들이 헛갈린대요. 그래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더 예쁘고 변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과 나비가 왔다 실망해요. 왜요? 꿀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말씀을 잘 알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성도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됨을 알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자예요. 너무나 귀한 태도로 말씀을 듣는 이 고넬료 가정, 베드로가 감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주 희한하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분의 소식을 전하는 베드로의 가슴이 터질 듯했다. 베드로의 감정도 너무너무 감격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가슴만 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이 터지지 않았을까? 왜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 현장에 하나님의 가슴이 터지는 거죠.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 현장, 하나님의 가슴이 터지는 거죠. 이 터질 듯한 가슴으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증거로 성령이 임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깜짝 놀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가 눈에 확 보인 거예요. 귀에도 들린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은 감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랑에 빠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면은 이게 얼굴이 달라져요.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데 속에서 솟아나는 그 경영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로 말미암아 이 모습이 달라져요. 복음을 전하며 무엇이라도 순종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태도가 보여요. 귀에 들리는 것도 달라지죠. 이들은 방언이 터졌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입술이 변하는 게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고 정직한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또한 오늘 강력한 가장 큰 증거는 뭐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는 데 있어요.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자 그들은 그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여 며칠 더 머물러 가라고 붙잡는 거예요. 전에 선교지에 가서 설교하면은요, 1시간 열심히 설교하는데 또 하세요 이래요. 또 다시 1시간 열심히 했는데 한 번 더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30분 넘어가면 다들 왜 빨리 안 끝내는가? 분명 베드로가 거기 며칠 더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고넬료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고 싶어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가게 했지만 몇 년 동안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습니까? 로마서를 쓰라고.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나 로마서가 오늘 우리 손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저는 가장 은혜 받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16장에 있어요. 마지막 장. 사실 15장으로 끝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굳이 16장을 첨가시켰어요. 이 16장은 뭐가 나오는 장이냐? 30여 명의 좋은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는 장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는 좋은 성도가 얼마나 좋은 성도인지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보호자다라고 부를 만큼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분들이 나의 보호자라고 말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뒤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이의 칭찬을 받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고요. 사도 바울의 친척으로서 먼저 예수 믿은 사람, 아마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내 어머니다, 네 어머니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 이런 사람이 30여 명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 찬양 예배 드리면서 저는 늘 미완성된 성경이 있다가 하나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이성원 목사님이 2개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첫 번째는 미완성된 성경, 지금도 쓰여져야 되는 성경 뭔지 아십시오? 뭐예요? 그렇죠. 훌륭해요. 사도행전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씁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시작.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씁시다. 예, 우리 새생명 축제 끝났지만 올해 꼭 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편 150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시편에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가 많이 있는데 150편으로 끝나지 말고 151편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를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권 더 추가시키고 싶더라고요. 로마서 16장에 30여 명의 좋은 성도의 이름으로 끝나지 말고 로마서 17장에 좋은 성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책이 생명책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7장에 좋은 성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올라가는, 그래서 더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주님 십자가 붙들고 노력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